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다섯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통해 얻게 될 몫에 대한 것입니다. 7장은 다섯 제사 중에서 속건제사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속건제사를 드릴 때는 순양의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하고 모든 기름기는 제단에 살라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번제로 드린 동물의 가죽과 소제로 드린 곡식 제물의 대부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제는 영어로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친교와 사귐을 위한 제사라는 뜻이죠. 화목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드립니다. 첫째,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둘째, 서약을 지키려 할 때. 셋째, 그냥 바치고 싶을 때.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몇 가지가 달랐습니다. 화목제사에 쓰이는 동물은 소, 양, 염소에 국한됩니다. 다른 제사 때는 소, 양, 염소와 더불어 비둘기를 바칠 수 있었으나 화목제사에서는 비둘기는 바칠 수 없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동시에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비둘기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에는 너무 작아 제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화목제에도 곡식 제물을 겸하여 드리는데 다른 제사에서는 철저하게 금지되었던 유교병, 이스트를 넣어 만든 빵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줄 몫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분지었습니다. 짐승의 가슴 고기는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친 후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고 오른쪽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 올려 바친 후 역시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를 드린 이가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물을 먹을 때에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사람만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법에 따라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예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만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제한된 기간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소약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화목제사와 그냥 제물을 바치고 싶어서 화목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그 고기를 제사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화목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그 고기를 제사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그날 다 먹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그 고기를 나누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제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화목제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목제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에서는 금지하신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화목제에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가 제사 후에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기쁘고 즐겁고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도 제사 당일에 다 먹으라 말씀하시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화목제사는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를 위해 나의 기준과 기호를 허물기도 해야 합니다. 그건 안 돼 라는 기준을 많이 세울수록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과감히 제사의 금지 음식이었던 유교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너를 위해 우리의 기준을 과감히 깰 수 있을 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나만 누리려는 이기성을 버리지 못할 때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로 바쳤던 제물을 그날 다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고 좋은 것은 최대한 많은 이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감한 관용과 폭넓은 나눔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나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해에 앞서 형제 자매와의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사람들과도 화해를 이루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또한 우리가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완고함과 인색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당신의 기준을 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품기 위해 우리의 완고한 기준을 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좋은 것을 혼자만 누리려는 이기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런 관용과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정신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멘.